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에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나고 하는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군속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세상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 김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정웅 준목님이 오신 이후로 예배가 아주 자리를 잘 잡고 그 흐름이 아주 성령님의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체험하고 또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또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 양반은 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마시고 떠나가면 알 거예요. 그때가 그래도 좋은 때였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요. 그러는 분은 오늘 아침에 오신 분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신 분 중에 한두 분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왕으로 인정은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등극은 못했어요. 등극은 못하고 사울 밑에서 있다가 사실 다윗은 소년 같은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시기, 질투. 그 원인이 뭐 없어요. 원인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다윗에게 무슨 범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충성하고 또 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울의 미움, 질투.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워하는 영이, 악한 영이 임했으면은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후로 다윗은 근 20년 동안 방랑 생활하고 13년 동안은 사울에게 쫓기고 다른 7년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데서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을 7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제 지금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몇 장에 나오냐면 17장에 나오잖아요. 17장에 나와가지고 오늘 26장을 읽었고 이제 27장에 가서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거기까지 성경이 무려 10장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이제 그 10장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그리고 실제는 13년 이상을 쫓겨다니니 얼마나 다윗이 괴롭고 곤고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가 하는 그런 그 심정.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청취하는 분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왕은 대통령은 탄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제 감옥을 가기도 하고 또 뭐 암살 당하기도 하고 다 그런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보통 사람, 서민, 평민이 사실 복 받은 겁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윗도 무슨 아무 죄도 없는데 더군다나 인생 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에 그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13년을 헤매니까는 얼마나 슬프고 한탄스러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한탄시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56장, 57장 이런데 그것은 이제 다윗의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 자신의 그 영혼의 그 뼈아픈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심정에서
사실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은 사실 없어요. 거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repeat, 반복하신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도 다윗과 같은 중심이니까 그 버림받는 심정. 이 다윗은 사실 사울의 그 사위아니 미갈의 남편이고 또 경호대장. 원래 사실 다윗은 사울의 경호대장으로 들어가요. 또 무슨 정무실장, 그것도 그러나 다윗은 총사령관, 국방장관 같은 입장에서 있으니까는 충신 중에 충신 중에 충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녔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첫째 다윗을 사람되게, 정말 왕다운 왕되게.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살아계실 때는 그런 평가받기 어렵지만은 김대중 하면 인동척, 그 정말 고난과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견디면서 마지막에 꽃을 핀 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하여튼 그 해방 이후에는 사실 가장 존경받는, 사실 이승만보다도 더 존경받는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는 그래요. 역사가들이, 저는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를 잘 읽거든요. 왜 이 사람이, 하여튼 제가 볼 때도 그 고난의 풀무를 헤치고 나가면서 그 지도자가 됐다는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러면 그런 그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그 고난과 원한의 그 불구덩이를 견디면서 살아나왔는가 하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시니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는 말씀에서 거기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근데 그 공의와 신실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그게 다윗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가 뭐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사는 게 이 다윗의 인생 목표고, 그가 그 어린 시절부터 생활에서 말씀에서 조상부터 오는 그 믿음에서 배운 것이 그 다윗에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의와 신실. 이걸 이제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율법과 복음, 또 말씀과 은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 우리가 한쪽으로만 가면 안 돼. 꼭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레일로드와 같아가지고 이것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고,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계명이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이 뭐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다 봐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사고고 위험한 신앙.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꼭 같이 보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며칠 전에 어저께 전 뉴스에 보니까는 유타주에서 어떤 학부모가 고소해서 무슨 고소를 했냐면 모든 라이브러리에서 성경책을 없애라. 유타주에서 최근에 무슨 음란 문서, 포르노 문서 이런 거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시리 나라가 운영할 여기에서는 그런 걸 못 논다. 좋은 법이죠.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뭐 이상한 잡지들 갖다 올려놓고 저도 그저께 라이브러리 저 시간 나서면 라이브러리 가서 앉아서 좀 책도 보고 이렇게 잡지들도 뭐 살 것도 없고 그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저 잡지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타주인의 학부모는 성경책에는 너무나 포르노 수준의 이야기가 많다 이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물론 사실 성경에 보면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들 무슨 또 우리가 보면은 거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성경이라는 건 인간의 창세기 3장부터는 죄악의 역사거든요. 그 죄악된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죄악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증거하는 게 사실 성경책이니까 성경 안에 인간의 죄악된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몰라. 그러나 그 성경의 핵심은 공의이거든요. 공의.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제 쫓김을 당하다 이제 오늘 성경까지 왔는데 다윗이 지금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고발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면 자기 충신 죽이려고 3,000명 그것도 정예부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광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정보를 주시고 또 그 사울의 군대 3,000명을 성경 보니까 다 잠들게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이 사람들이 경계 의무를 안 한 게 아니고 경계 의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뭐 어떨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아브넬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잠든사에 가보니까는 사울 왕 머리 앞까지 아비새라는 부하를 데리고 다윗이 가가지고 그 있을 때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다윗을 보고 다윗이여 이거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 다 한 칼인데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가 없겠느냐. 그 다윗에게는 다윗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 보다가 놀란 게 다윗이 그 사울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라는 게 여러분 뭐 아시죠? 그게 거시기 그걸 다 배우면은 100개를 배우면 내가 미갈 주겠다고 하니까 그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100명을 하면 되는데 2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베가지고 와서 사울왕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도 사울왕의 명령이니까 그런 거죠. 다윗이 그런 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만큼 그런 잔인성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잔인성이 없는데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잔인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공의, 법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그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도 다윗이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도 거기 숨어 있다가 13년 동안 헤맸으니까 뭐 한숨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엔게디 광야 굴에서 다윗이 사울이 뒤를 보러 광야에 그 엔게디 굴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뒤를 보고 있는 걸 보고 거기 부하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스 주셨다. 이 원수의 목을 날릴 찬스를 주셨다고 할 때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냥 걷어짜라 죽이지 않고 그런데 그 걷어짜는 배고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죽이지도 않고 사실 걷어짜게 된 거는 내가 당신을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하냐?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렇게 선언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또 주일 말씀 듣고 생명의 상 공부하고 또 새벽에도 말씀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거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그래서 또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살다가 보면은 뭐 미운 사람도 있고 나한테 원수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생기죠. 또 참 이놈만은 내가 가만둘 수 없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끌어오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또 거기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이 성경이 이제 구약이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아멘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서가지고 뭐 자기 부인도 원수가 돼. 사실 뭐 그래 원수는 또 사실 뭐 먼 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생겨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이거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일리는 없다고 볼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원수 맺는 거 있으면 다 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서 눈 감을 때는 그게 다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뭐 이걸 여러분 무슨 이 봉건 시대 왕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들 뭐 자기가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사는 남편과 아내 또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태도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말씀의 공의를 적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해야지 뭐 요새는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게 성도들이 아주 수준이 목회자 이상이에요. 그게 벌써 그냥 평가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 임의로 판단하고 하면 그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포지션이 다른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대로 포지션이 있고, 일단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세워서 그걸 통치하고 운영하고 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이 공의를 이루어가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요새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자꾸 교회에서 그냥 이런 그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그냥 분리가 되고 또 파탄이 나고 파산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에서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 그것도 13년을 쫓아다니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13년을 끊임없이, 무슨 쉬는 시간이 없어. 끊임없이. 사실 성경은 10장 사이에 다 기록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 13년 사이에 그 쫓기는 그 다윗이 그 두 번의 찬스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공의. 두 번째,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그 신실은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나한테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신실이 있습니까? 신실이라는 것은 좀 쉬운 말하면 믿음이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굉장히 그 건강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오늘 본문 23절에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시여,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을 부르면서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면서 너는 도대체 왕의 사람으로서 총사령관으로 왕도 보호도 못하고 이렇게 너 정말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면 이게 될 말이냐 하면서, 근데 그 말을 옆에서 사울 왕이 들은 거야. 듣고 보니 이게 다윗이거든. 다윗이 자기를 그냥 창 한번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를 살려주고 하니까는, 그때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이제 그러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뭐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올 게 아니고 자기가 막아서 못 돌아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출하기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새 한 마리에도 불과합니다. 독수리도 아니고 무슨 하늘을 나는 무슨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그냥 벼룩이 한 마리에 불과한데 이 벼룩이 한 마리 매출하기 같은 걸 가지고 3,000명 정액을 끌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는 것은 이것은 사울에게 한 말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애타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참새만도 못하고 겨루기만도 못한데 제 생명 살려주셔서 땅에 제 피가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시들이 시편 이제 57편을 대표로 한 절만 제가 읽어보면은 시편 57편 1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개짓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갇혀 있을 때 쓴 시라고 시편 57편 서두에 그렇게 직접 기록이 됐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그래도 뉴욕 베데스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남을 위험에 빠뜨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나한테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솔라피데, 우리가 그라치아스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onl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은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흐르고 있는 그 중심, 공의와 은혜.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사랑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몰려. 성경에 보면은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400명, 이때 모였던 400명이 다윗의 유당 시절을 늘 같이 했죠. 다윗의 유당 시절.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기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니까 그런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죽고 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성경 읽어보다 보니까 이번 장전에 25장가 아비가일 나오잖아요. 나발은 바보 천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집안을 멸살당하는 것을 이제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나발을 갖다가 그냥 심정지로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혼자 남게 되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와이프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부인 남편이 지금 세상 떠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 떠났는데 지금 당장 다윗한테도 간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요, 남편 죽고 혼자 되면은 그 재산이 많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과부된 그 아비가일을 거둬주는 그것이 그 다윗의 신실함. 그 신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신실함이 아비가일을 거둬주어서 그래서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가지고 일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옛날 이 오랜 세월 전에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믿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는가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사람 관계를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의와 신실로 남은 인생을 굳세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